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영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왔거든요. 기억하시죠? 7월 13일 날 두 번째 주에 부임했고 이렇게 쭉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때 이제 부임 설교 그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봤던 말씀이 팔복의 영성에 대한 그 팔복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또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팔복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66권 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팔복의 영성일 것입니다. 네, 이 팔복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들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더듬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쭉 청빙 받아서 오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날짜에 청빙을 했던 곳이 이제 세 곳이 겹쳐 있어서 동일하게 청빙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발표 날짜도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청빙 서류를 내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위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를 선택해서도 갈 수 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개인의 신앙의 가치의 중심의 방향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겠죠. 제 마음속에는 주위에서 얘기해주고 고민해줬던 내용들이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 아닌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께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일날,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이틀 뒤에 주일날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먼저 연락이 온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지낸 지가 이제 1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아직 목회의 방향과 목회 철학에 다 녹여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하면서 또 2주년 차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미랄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보에 있는데요.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 시리즈가 이제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교회 비전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근심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참 많습니다. 기쁨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럿 만나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나아가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 시리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 팔복의 영성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팔복의 영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영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서 윗세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형태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성경을 수없이 많이 1년에도 3독, 4독, 몇 독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가문이 3대, 4대, 5대째 기독교의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 이런 분들을 우리는 참 영성이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사람, 영성은 무엇인가? 일상과 일터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고 막, 이렇게 가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저렇게 살면 영성 있는 그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특별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 신앙이 치우치는 신앙이 돼요.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몇 독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있는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인 삶, 영성을 소유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팔복의 영성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굳어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갇혀있는 기준과 생각의 틀을 바꾸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 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 여기죠? 무언가를 가지면, 무언가를 이루면 우리는 행복을 소유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기도 하고 차도 바꾸기도 하고 내가 원하던 내가 꿈꾸던 비전, 직장, 사업 다양한 것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보면 만족하지 못해요. 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소유의 행복은 잠깐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에 있다.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소유하려는 순간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자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자녀들이 내 맘대로 따라주기를 바래요. 내 맘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1등도 해야 되고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서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다 내 맘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 부모님의 마음대로 바램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다 1등만 하면 2등, 3등은 누가 될까요? 소유하려고 들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여 주신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이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가장 집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회개와 겸손이에요. 이 회개와 겸손을 팔복의 시작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 팔복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팔복의 영성을 진입하는 첫 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의 참된 의미와 천국의 개념이에요. 먼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본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은 맞기도 하고 반은 틀리기도 해요.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의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천국 그러니까 한 나라, 두 나라, 이웃집 나라, 일본 뭐 이렇게 나라, 컨트리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컨트리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예 공식처럼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본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회개와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력과 권력과 성공, 인기, 명예, 이것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심령의 가난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죠. 재력,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권력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청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심령을 빼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고 고뇌에 빠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에,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너무도 위험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억압과 압제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난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한 가난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회개와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한 가난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권력의 자리, 명예를 얻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살아가야 돼요. 네. 명예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한 가난한 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겸손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회개와 겸손의 사람 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하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어부로서의 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 쪽에서 전문가가 아니죠.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그물을 그쪽에 내리면 안 돼, 다른 쪽에 내려봐, 이렇게 말을 하고 권면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왜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여기에서도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에서도 던져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겠죠. 하루 종일 깜깜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경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와 겸손이죠. 마음 상해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는 전문가야 이 분야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 혹 해서
당신 말대로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가 잡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연일 거야. 기분 나빠하죠. 자존심 상해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는 태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교만한 마음의 대표자 바리새인, 겸손한 사람의 대표자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기 보이는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신앙인일까요? 자신의 혈통과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아니면 인간의 죄성을 겸손히 내려놓는 회개하는 세리,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세례와 같은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죄와 무능력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리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난한 마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이 무엇인가, 애통에 대한 정의와 애통의 방향성,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애통은 고통,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니에요.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아버지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그 채색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동생이 그만, 요셉이 그냥 그만 동물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내밀으니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의 애통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멘. 여기에서 애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고통과 아픔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삭힐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이 애통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감사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기뻐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애통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찢어질 듯한 가슴, 아픔, 고통, 슬픔이 바로 애통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애통을 해야 되느냐? 어디로 우리의 애통이 향하야 될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물질을 잃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실패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슬픔을 애통이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애통의 방향성은 영혼 구원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라는 의미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할 때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역설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애통함이 영혼 구원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애통함, 세상적 이별,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 이 슬픔은 장차 의인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올려 보내는 그러한 애통,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슬퍼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으로서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 소망이 사라져요. 예수 믿지 못한 채로 죄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은 채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다시 만나게 될 소망,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우리 딸이, 아직 우리 아들이, 아직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근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무자비한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진 몸에 수많은 피가 쏟아집니다. 온몸이 붉게 물들어요. 가시로 만든 그 가시관이 머리를 누를 때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편두통만 있어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싸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들은 때리고 또 때려요.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쓰러지면 때리고 또 쓰러지면 또 때립니다. 이때 로마 군사는 곁에서 함께 따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명령합니다. 이 처절한 십자가의 길에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이때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의 애통함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나의 아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너와 너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야곱이 요셉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픈 일, 아픈 일,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성도의 애통함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을까?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주님의 전으로 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애통해하면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잃은 그 야곱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알고 기억하마.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듣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슬픈 일들이 참 많아요. 아픈 일들이 참 많고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픈 일, 슬픈 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애통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면서까지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며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애통함의 역설의 축복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애통한 자가 애통한 자에게 주는 위로와 복이 얼마나 큰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냥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영성의 시작은 회개와 겸손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부터입니다. 회개와 겸손을 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 또한 애통함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면서 애통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팔복의 영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